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의 김지숙 집사님 임명합니다. 이 시간 근심과 탄식의 벽이 나를 둘러쌌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언제입니까? 또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슴 설레었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첫 여행을 떠나신 분들은 생각이 많지요.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런지, 또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환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하면 되겠지만 막상 해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 입국 등등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나에게 무슨 질문이라도 하면 무슨 대답을 할까? 또 막상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을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할는지 소위 막막했던 순간들과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고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전문 여행 가이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도 잘 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는데 어디서 먹고 또 어디서 자고 어떤 차를 타고 또 얼마나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되니 말입니다. 자유여행에 가면 무엇을 사 먹어야 될는지 어디로 가야 될는지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패키지로 가면 가이드가 유적지, 역사 뭐 이것저것 설명해 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가 마음도 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가이드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여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끔 우리 주위에 저 사람 정말 훌륭하고 저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설령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역시 인생의 길을 처음 걸어가는 길이요, 또 그 역시 그 인생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 역시 어려움들과 풀지 못한 숙제로 전전긍긍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요. 내 인생길에도, 여행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길에도 내가 달려갈 이 길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면, 또 그가 내 인생을 가이드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나요? 젊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좀 서운해지고 오해가 쌓이고 또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딱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가이드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자녀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이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하려고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 길은 이렇게 가면 틀림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보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딱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고 지도해 줄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내 인생에 가이드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또 그 가이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역전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가이드가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린 드디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궁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때 기록한 시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같으면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는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한 그 순간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등등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겠지요. 먼저 우리 이순신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은 전쟁에 있어서 한 번도 패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쟁할 때 있어서 사령관 최고의 우두머리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별의별 보고가 다 들어오고 그 판단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다는 말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묵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 잠시 내려놓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면서 다음 스텝 걸음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가야 되고 한 가지로 더 생각해야 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순신이 잠시 멈추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이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쁠수록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는 반란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 딸이 있었는데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압살롬이 멀리 피신을 하게 되는데 도피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을 설득해서 이 멀리 타국으로 도피했던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하고 맞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역을 모의하면서 결국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이때는 이제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할 그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은 늙었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해야 되겠는데 앞만 봐도 내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상충하면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뭐라 그럴까요? 병문안이라 그럴까요? 혹은 다윗을 염탐하러 왔던 이 압살롬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진짜 늙었고 병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자 악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비록 본인이 병들고 늙었지만 압살롬의 반란의 계획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음모를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 또 반란의 임모,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바로 네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음모를 알면서도 반란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소위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달려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압살롬이 진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행해지는 일들을 보건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 징계가 아니라 압살롬이 행하는 일들과 또 압살롬과 함께 편먹었던 대적들이 벌이는 행동은 진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합니다. 자신의 후궁을 압살롬이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폐륜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도왔던 다윗의 대적들이 하는 일들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 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난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처벌하시든지 징계하시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이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또 그 망가지는 속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고 반대로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고 또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형편과 또 그가 맞이하는 상황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시편 55편 단락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형편과 또 그 당시의 상황과 다윗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대 설교 제목 그대로 근심의 벽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2절에 편하지 못하다, 4절에 마음이 심히 아프다. 이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시편 55편을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간구에 하나님 숨지 말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우린 소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협상할 때 바로 내 마음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리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가거든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했던지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숨지 말아달라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대적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악했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탄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첫 일성이 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탄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원수들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아멘. 지금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온갖 악다구니와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부추기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피곤한지요,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명적인 위험과 공포를 뜻하는 것인데 진짜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있고 그 결과 다윗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가 6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형편 가운데 그에게는 지금 날개도 없고 설사 날개가 있다고 한들 그는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과 다윗의 형편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공포와 이런 답답함과 위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치 시가 점점점 점층법으로 무게감이 점점점 가해지는 것처럼 다윗은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더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음을 그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더 큰 고통을 토로하게 된 것은 소위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친한 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이 자기를 고통 중에 몰아넣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위협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더 큰 고통은
치명적인 고통은 친밀한 자가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뿐만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예루살렘은 이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형편이,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강포와 분쟁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고, 10절에 보니까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했고, 11절에 보면 악독이 그 성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아니할 만큼 그가 떠났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예루살렘, 다윗이 통치할 때는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가득했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나자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위협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자행했던 자들이 사실은 다윗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의 국사를 의논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 악을 자행하는데,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뜻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악의 구덩이로 지금 빠져가는 것을 다윗이 목격하게 되니까 본인도 그렇고 그가 통치했던 예루살렘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던지요. 어쩌면 다윗이 외국의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이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하면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럴 수 혹 있겠지만,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을 미워했던 자들이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다윗과 예루살렘으로 회파시켰던 그 주범들이 누구지요? 다윗과 친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역사에 보면 가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이 시저를 암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투스였습니다. 브루투스. 브루투스는 시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또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요 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8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시저를 대항해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때 브루투스는 시저가 아니라 폼페이우스의 편을 들어서 시저를 대항했는데, 내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리가 되었고 결국 내란은 폼페이우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때 브루투스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내란 주범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저는 브루투스를 용서했습니다. 친구란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 정도를 넘어서 로마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한 도시를, 또 한 지역을 떼서 네가 이곳을 다스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브루투스 입장에는 성은이 망극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브루투스는 4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반란을 가담하게 되는데, 가이우스 롱지우스와 결탁해서 주전 44년 3월에 우리로 표현하면 특공대 20명을 이끌고 이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로마 상원에 있던 시저를 암살하게 되는데, 시저는 그야말로 졸지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암살을 당하는 그 순간 시저가 도대체 누구가 나를 죽이는가 쳐다보는 순간 그의 친구
브루투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저가 마지막 죽는 순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 브루투스 너냐? 오 브루투스 너냐? 그 말을 하고 시저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평소에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뒤통수를 맞았고 배신의 쓴 잔을 지금 다윗이 들키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이것이 억울하고 답답했고 안타까웠던지 그가 오늘 읽었던 13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아멘.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표준 세번역을 번역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표현을 아주 역사적인 표현과 그럴싸하게 잘 운을 맞추고 있지요. 오 브루투스 너냐? 그 말처럼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내 친구라니 내 가까운 벗이라니.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워 답답했던지 그는 9절에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멸하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들의 말을 제가 도무지 듣지 못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탄식의 벽이 그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55편 16절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다 읽었으면 좋으련만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자 16절에 이르러서는 앞전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축구 경기 전반전 후반전 경기 내용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16절부터 23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상황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든지 아니면 그 대적들과 싸우든지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과 내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쥐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주의와 형편만 볼 때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이 영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근심과 탄식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키는 누가? 하나님이 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시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했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번 기도하겠다고 그가 결단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자 17절 맨 앞에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하루의 기정을 밤 12시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치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의 기준은 해가 저무는 저녁입니다. 그때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부터 그 다음 밤까지, 예컨대 저녁 6시부터 다음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이 말은 온종일, 첫 시간부터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22절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까먹어도 상관없지만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가 온종일 기도한 이유가 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첫째로 22절에 보면 내 문제를 맡기면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붙든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전 건물 바깥에 물을 담아둔 물두멍과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리고 물두멍이 물을 담아 두듯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아주시는 그릇처럼, 물을 담아주는 그릇처럼 하겠다.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그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주의 모든 대적들을 볼 때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입에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내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담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잘했습니다. 40점 만점에 40점도 받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제가 조금 등한시했고 수학을 좀 잘 못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수학이 약해도 초등학교 산수는 제가 곧잘 풉니다. 곧잘 풀어요. 언젠가 한번요, 제가 혹시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요? 알아요? 삼각형이 3cm, 4cm 이렇게 삐끔친 데는 5cm 되는 거 혹시 압니까? 모르는 분이 태반이라서 얘기 안 하랍니다. 이과생들은 금방 알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묻어두도록 하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좀 수학 못해도요,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산수 물어보면요 금방 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계산기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두들기기만 하면 금방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붙드시고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 다 담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던질 수가 있었고, 문제를 던지자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지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었느냐? 오늘 22절 보십시오. 22절 막바지에 보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동함이란 말은 비틀리고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의 사랑받는 하늘 딸들이 흔들 비틀리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참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문제로 인해서 괴로울 땐 참을 수 있지요. 근데 자녀가 괴로워하는 거 보면 정말 못 참지요.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뭐 3살짜리 혹은 5살짜리 아이가 끙끙 아픈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픔 그 이상으로 아파하고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고 그 짐을 던졌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모든 분위기가 변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2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악한 자들을 응징한다 이 말은 악한 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은 봉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니까 근심과 공포와 답답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찬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과 답답함과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였으나, 여러분 사무엘하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시편 55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다윗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압살롬의 모사꾼이었던 아이도벨의 모든 지략을 패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 모든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이드에 따라서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 즐거운 여행, 추억이 많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악몽 같은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감사한 일들로 점철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이드가 우리에게 계신데 그 가이드가 누구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이드였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맡기십시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내 삶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앞에 있는 근심과 탄식의 벽이 무너져 그것이 내가 달려갈 모든 길에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찬양과 노래가 나의 찬양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